요즘 아시안 게임, 아시안 축구 게임이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감독들은 이제 창조적인 선수를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듣게 됩니다. 서로 돌파도 못하고 시속 게임, 공방전 벌이는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상황을 막 틀어서 균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선수,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빈틈을 탁 뚫고 가서 멋지게 패스해서 경기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선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참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편안하게만 하면 좋은데 평지풍파가 이럴 때가 많고 정말 생존의 위기가 올 때도 많고 큰 것 아니더라도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내가 잘하면 되겠거니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정말 마음이 눌리게 되고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정말 손끝 하나 막 꼼짝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기도해야지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는데 기도할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겁니다. 성경책 읽어야지 생각은 나는데 어떤 때는 생각 자체도 안 나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이제 저절로 이제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정말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대로 사방에 꽉 막혀 있더라도 주저앉아서는 안 되고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딱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탱크가 지금 3만 대고 장갑차가 지금 6천 대고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처럼 싹 맞고 말이죠. 괜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건드렸다가 잠자는 사자를 깨어났어요. 믿음으로 했는데 완전히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3대로 나눠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블레셋은 딱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세 군데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병사도 없고 지금 다 도망가 버리고 특히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도해 준다 했는데 너무 상황이 다급하니까 자 내가 왕이다. 그러면 내가 그냥 제사 더 드리자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왔을 때 책망을 엄청나게 듣습니다. 기가 팍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될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근데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이때 이제 한 선수가 등장하는데 요나단과 그 부관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우리 되든 안 되든 한번 뚫고 가보자 모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험에 함께 하셔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참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고 힘든데 우리도 이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한번 뚫고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 있는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안 되겠다. 대책은 없지만 주님 믿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위기 속에 보인 사울의 그 무기력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왕은 어떤 경우에도
전의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약한 소리도 하면 안 되고 얼굴에도 나타내서는 안 되고 도리어 힘들어하는 부하들을 막 어떻게든 독려해가지고 사기를 붙여서 그렇게 준비를 시켜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왔겠는가? 사울이 암몬 족속도 쳐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승리를 했죠. 하나님 능력으로. 딱 2년 만에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고 변질이 왔고 영성의 한계를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를 막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느냐? 그거는 영성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종으로 주었는데 내가 왕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모르는데 내면은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결과는 뭐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이 딱 왔는데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울은 정식 기름 부음 받은 종이죠. 기름 부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 100%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해 주신다 하는 것이 그 기름 부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사울의 영성의 한계죠. 그 결정타가 뭐냐? 길갈에서 자기 스스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전쟁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능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사무엘 선지자 불러가지고 기도 받으면 이긴다. 그렇게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산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백성들은 막 떠나고 있고 말이죠. 블레셋 군사들은 막 구름대처럼 지금 막 포위망을 에워싸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나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이 다른데 왕 기름 부음하고 제사장 기름 부음하고 다른데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사무엘한테 나도 못할 게 뭐 있냐? 바로 그 정신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도는 안 해주고 막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망령된 짓을 했냐고. 당신의 나라는 이제 길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벌써 세웠다고. 세울지도 모른다 그렇게 한 경우 이미 다른 사람 세워놨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말 듣고 가니까 지금 상황은 어려워 죽겠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막 책망하고 막 김새는 얘기 엄청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사울이 지금 전의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가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이제 전쟁 대치 상태에서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두 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그론 석류나무 아래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진영도 아니고 좀 한가롭지 않습니까? 사울 선지자는 자기 수하에 2,0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병사는 600명이고 나머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정식 에봇을 입고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제사장이 함께 하고 있었다. 그 제사장은 엘리의 아이야니까 엘리의 후손입니다. 제사장 그 조끼에는 두 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무슨 표시가 났던 것 같아요. 빛이 반짝반짝 나면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식 쫓기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절박한 처지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그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마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안 물어봤을까 하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마 너무 낙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왕이고 지금 왕으로서의 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볼 기운조차도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니까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대책은 없을 수가 있어요. 돈 빌려줄 사람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대책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본적인 일은 항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큰 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감옥에서 개척이 된 겁니다. 망했는데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 멤버들이 간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와 찬송이 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큐티도 안 하고 기도 모임도 안 가고 예배는 막 절대로 안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낙심했거든요. 손끝 하나 움직이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해주거든. 막 그리고 틈만 나면 나는 막 책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은 상하고 기도하기는 막 싫어진 겁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보다도요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뭐냐?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자요. 하루 종일 텔레비 보는 겁니다. 뭐 텔레비 볼 수도 있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혼이 방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마음이 없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생각하기도 싫고 영적인 대책을 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긴장하기도 싫은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계속 시험을 합니다. 사울은 지금 한없이 한없이 지금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입에서는 약한 소리만 계속 나와요. 안 된다, 힘들다, 왜 그렇게 하나, 하나님 저럴 수 있나, 계속 그런 소리만 한다는 겁니다. 위기는 그 사람의 그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것은 그의 믿음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조급했으면 제사장에 드려야 될 제사를 감히 자기가 월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울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제사를 드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키신다. 사무엘 반드시 온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사무엘 기도 받고 주님과 함께 하면 길이 있다. 이걸만 계속 자기 영과 싸워야 되는데 요게 안 돼요. 여기서 실패를 한 겁니다. 만약에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와요.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약속되어 있거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 때문에 오겠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 와서 막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즉각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여기 아주 그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11절에 12절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부득이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득이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지금 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약한 소리를 합니까? 막 책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다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네요. 내가 좀 경건망동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본심을 보고 말만 하면 안 돼요. 진짜 그 진심으로 뉘우치면은 기회 줍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해요. 약한 소리만 계속하고 회개는 안 합니다. 이것은 사울 안에 이미 반항심이 지금 굉장히 올라온 겁니다. 반역의 영이 지금 그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 간섭하는 거 싫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더 막 반항적으로 나가고 변명하고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데 브레질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용기는 주지는 못할 망정 그거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막 그냥 나를 폐위시킨다고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 좀 부서 세워놨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너무 지독하다고, 너무 잔인하다고 말이죠. 너무 화가 난다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항의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니까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심취합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방치해 두십니까? 이게 이제 심취한 사람들의 18번 곡입니다. 그게 교만한 것이고요. 거기서 마귀가 역사를 막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를 지어요. 온갖 상상도 죄 자지고 음란에 빠지고 막 소리 지르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 마음을 마귀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잘한다. 계속 땡깡 부려라. 계속 반항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냥 누워 있어. 계속 누워 있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에 있는 정말 적나라한 그 반항심들, 미처 몰랐던 것들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마치 구정물이 올라오듯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반진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서 반진의 기회는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결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 평생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번 월요일 날 우리 노회에서 신년 할애를 가까운 교회에 대해서 했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 부부들이 같이 신년 할애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토요타의 자동차의 그 교훈 이래 가지고 아주 길게 그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10년 전에 이 토요타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이제 회장을 좀 바꾸죠. 창립자 3세인가 2세인가로 바꿨다고 해요. 그 사람이 회장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결정타가 뭐냐? 미국 청문회에 불려가지고 온갖 그냥 비난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청문회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거는 잘 모르고 하면 전부 다 변명하는데 이 회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내 책임입니다. 그걸 실토를 해요.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떠안겠습니다. 회장으로서 딱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좋아졌느냐? 안 그래요. 1000만 대 리콜이 들어온 겁니다. 회사가 망한 거예요, 완전히.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딱 그 책임을 지고 딱 일어섰을 때 그 회사가 일어섭니다. 그 다음인가 그 다음 해인가 그 회사가 창립된 이후로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 책임이다고, 내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딱 책임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딱 일어서니까 길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세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회사가 완전히 새롭게 되면서 다시 재창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분의 그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느 순간 멈추고, 이거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타난 현실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이거는 내가 다 100% 책임지겠습니다. 왕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절대로 이 말을 안 해요. 그 뒤로 계속 보세요.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이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나중에 골리앗에게 이런 또 나타나요. 골리앗이 나가지고 막 저주를 퍼보니까 아니 사울 왕이 가가지고 저놈 때려야 되는데 막 벌벌 떨어요. 똑같아. 이 모습이 똑같아요.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뒷북이나 치고 있고 계속 사람이나 의식을 하고 있고 남의 수고 남의 성공을 막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고 있고 막 아들 나중에 아들 아들이 사실은 이거 정가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자기가 가로채려고 그래요. 뜻대로 안 되니까 또 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말이죠. 분별력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의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안 되면 계속 상황을 불리하게 끌고 갑니다. 부정적으로 문제를 본다는 겁니다. 지금 600명이 남아있어요. 600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기도는 300명 갖고 박살냅니다. 자세의 문제예요. 자세의 문제. 무기가 없습니다. 전부 다 농기구예요. 깽이 들고 와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저것만 너무 강합니다. 늘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된다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해결할 수가 없고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발버둥 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이 너를 대신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뽑아놨다 그런 말을 하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겠다고. 내가 여기서 내가 책임지고 내 왕자리에 물러가겠다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철저히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절대로 그 말 안 해요. 감히 누가 나를 대신해서 왕자를 차지해? 그때부터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 누가 지금 뽑았나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뭐 했냐? 그 3,000명 군사 데리고 사울 쫓아다닌다고 일 다 봤어요. 참 정쟁한다고 일 끝나는 겁니다. 정작 일은 하나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있어서 자기 정당화, 이거 변명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 늘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지난번보다 지금이 더 낫냐? 안 그래요. 이번 설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10년 되면 더 그 해가 좋았겠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갈수록 어렵다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실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철저히 자기 자신들을 깨야 되고 그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의 믿음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은 하나님께 물어볼 소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작전을 썼냐니까 우리 블레셋하고 한번 부딪히면서 하나님 뜻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제 적진에 가는 것을 아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반드시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고 또 이 정보가 이게 누출이 돼가지고 누수가 되면은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답답하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 지금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모색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사절에 보면은 이 큰 협곡이 나와요. 그 협곡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스하고 세네가 나옵니다. 협곡 이름인데 대부분은 뭐 계곡이면 계곡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나온 것은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이게 협곡이 좁고 깊고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양쪽 진영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큰 협곡을 사이에 두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양쪽에서 섣불리 지금 공격을 못 하고 있어요. 너무 협곡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 난간을 뚫고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관하고 같이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런 문제를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1000명의 부하들을 그 협곡을 뚫고 데려갈 수가 없어요. 딱 2명. 그리고 협곡을 뚫고 가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딱 결단하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해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요나단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면서 지금 이 믿음의 행동을 지금 결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그 행동이 이게 영웅적인 행동이냐 아니면 믿음의 행동이냐 하는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두 사람이 그 엄청난 군대를 한번 상대해보자, 들어가 보자. 이게 객기냐, 이게 신앙이냐 하는 문제죠. 참 이게 현실 속에서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뒷받침이 있는 행동과 태도는 이것은 용심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기초가 없는 신앙적인 열정은 이것은 열광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도 없이 막 뜨거워요.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신비주의고 열광주의로 반드시 가요. 그런데 신학의 기초를 둔 말씀의 기초를 둔 이 열정은 거룩한 열정이고 이거는 반드시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개입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이렇게 배우고 진리 가운데 자꾸 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기초가 돼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다. 이거 전부 다 신학에서 나온 것이고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를 뚫고 일어서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움직이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길이 뚫리는 겁니다. 울분노를 하면 안 돼요. 분노를 할 수 있거든요. 자기 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 모험과 열정과 행동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 신앙을 가지고 탁 주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일어서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확신이 있고 평안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뒷받침이 안 되면 자꾸 불안해져요. 조급해지고 또 어떤 변수가 생기면 그만둘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뒷받침을 둬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탁 나가면 하나님 뭔가 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상황을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고 이것이 믿음의 시대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상황이 막 싹 작아지는 거예요. 뭐 협곡이 무슨 소용이냐? 협곡 그거 사람의 숫자가 뭐가 문제냐? 이 굉장히 영혼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뭐 딱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안 하면요 이걸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협곡은 너무 험난하네, 너무 높다, 사람 숫자가 너무 안 된다, 전부 다 안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지 일하실지 안 하실지 애매하다, 그런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다 하는 여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막 주님을 협박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협박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 안 해주면 하나님 알죠? 저도 성질이 있어요. 재미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협박성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굉장히 벌벌 떨 줄 압니다. 또 들어주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세게 나오는데 뭐 안 들어줘가지고 서로 뭐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끝이에요. 그래. 영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할지, 어떻게 승리를 줄지, 어떻게 인도할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역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관계의 자유를 드리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는요, 이 고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는 순간순간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융통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면 그 상황 변화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문제는 요렇게 해서 해주세요.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이놈아. 죄송합니다. 이놈아 말을 꼭 쓰지 말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니까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나 역사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 대응 능력을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요나단은 자기 자신의 선한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적의 입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8절 10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정말 신앙적인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험을 했지만은 그래도 요나단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기초했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보다도 더 확실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확인 안 되면 이건 하나님 뜻이다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믿고 막 무대뽀로 나가고, 지난번에 분명히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 뜻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더라도 또 자기 상황은 다른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 뜻을 한번 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무리를 하게 돼 있고 과욕을 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분명한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게 비록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겠지만은 확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도는 300용사를 데리고 지금 13만 5천명 미디안 연합군을 무찔러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틀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양틀에 헝그리 맺히게 합니다. 이번에는 땅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또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니까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 뜻이다. 반드시 된다. 그래서 그 양틀을 통해서 기도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무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저기에 보였는데 거기에 서 있으라 기다리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협곡에서 올라오라 그리고 우리에게 와봐라 그러면 주님의 뜻인 줄 알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적진으로 올라가서 치는 것이 쉽습니까? 계곡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아니면 적을 불러내 가지고 상대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적이 올라오라고 해서 협곡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게 바보 행위입니다. 이미 올라가면서 다 지쳐 있고 그리고 위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그들이 홍그란데 가서 싸우는 게 좋습니까? 그들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내가 유리한 위치에서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거는 당연히 내 위치로 그들이 불러내는 것이 더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들이 올라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이는 줄 알고 내가 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왜 이렇게 위험한 작전을 쓰겠는가 하는 질문이죠. 요나단이 생각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갈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올라오라 이 말은 그들이 수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겁니다. 지혜죠 지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상대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번에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영혼의 상태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 그 협곡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영혼이 살아있고 사기가 충천하면 굉장히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 조건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진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정신의 상태에서 지금 딱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영혼의 상태에서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난다고 요나단은 그 징조를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 뜻에 딱 맞은 거예요. 조건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이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었으면 내가 누가 조금 더 도와주는 위치에 있었으면 이런 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아요. 그 인간적인 기대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 보면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은 내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잘 나가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자꾸 비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 정신 상태가 중요하고 영혼의 상태가 중요하다. 힘든 처지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협곡에 올라가는 거예요.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도우신다. 힘들게 올라가면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딱 나가버린 겁니다. 상황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신학적인 선포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의 원천은 이 신학에서 결정이 납니다. 영적 전쟁은 신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시각은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시각이죠. 6절에 보면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시각, 협곡이 어떻고 군사력이 어떻고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뭘로 이야기합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 신학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신학이거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거 다 신학입니다. 이거 칼빈 신학이에요. 이거 하나님 주권 신학입니다. 이거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올라가니까 올라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 나타났죠. 그때 뭐라고 하냐니까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서 넘기셨느니라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요나단은 결정적인 고비의 순간, 또 행동을 보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놈들 붙이셨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게 들으시고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핍박 가운데 지금 재판 받고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순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모른 척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 안 져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하나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한다는 게 뭐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 안 하죠. 뭐 그럴지도 모르고 안 그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도 응답할 때 도와줄 것 같기도 하고 안 도와줄 것 같기도 하고 늘 애매해요.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되게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애매하게 하면 하나님 응답도 애매합니다. 보세요. 어떤 분들은 신앙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타난 결과도 보면 이게 주님이 한 거지 지가 한 거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신학적인 입장이나 신앙 고백이 늘 불분명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늘 애매하죠. 늘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인지 지가 한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인지 우연이 된 것인지 막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백이 분명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결과도 분명해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선포로 끝나지 않고 이거는 용기를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이 말씀의 선포는 상황을 창조해내요. 섭리를 일으키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도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창조를 일으켜내고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선포를 해야 돼요. 시인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앞에 지금 너무 언덕이 높아가지고 지금 부흥에 굉장히 지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서 이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려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들락날락하면서 그 산을 볼 때마다 그냥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면서 산이 옮겨 바다에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몇 년 했는데 어느 날 불도저가 오더니만 싹 밀어버리고 덤불차가 오더니만 흙을 실어가지고 바다에 다 뿌려버리더래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 싸울 때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선포를 해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노라. 문에따라 팍 던지니까 이마에 박혀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돌 던지면요 튕겨 나옵니다. 띵 이래가지고. 근데 박혀버렸어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했던지 팔뚝에 성령의 능력이 팍 들어간 거예요. 로봇도 태권도 이렇게 팔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순간 골리앗은 벌써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이게
어디 하늘없는 더러운 놈이 하나님을 군사들을 더럽히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기죽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다윗의 편에 돼 가지고 그걸 뭐 제압을 한 겁니다. 참 이거 보면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막 얼마나 표정이 크게 보이는지 인망배가 막 이렇게 크게 보이고 막 힘이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니까 백발백중이에요. 두 개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선포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포예요. 쉽게 말해서 아멘 안 하면 선포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도요.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때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너 왜 이렇게 낭만하여 있는 거야? 여호와를 바라라. 이 첨단인 선포예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꾸 토하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담아놓지 말고 토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조용히 이 시간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그러나 한번 입을 벌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제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순간 이미 제압이 된 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